옛날 옛적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560년경에 인도 지역 북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카필라에는 스스로를 태양의 후예라 칭하며 강한 자부심을 품고 사는 샤카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무시무시한 코살라 왕국이 점점 세를 불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카필라의 왕 수도다나는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력한 왕의 지도가 없으면 샤카족은 가까운 미래에 전란의 물길에 휩싸여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불교가 처음 탄생한 시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중의 종교로 정착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도다나 왕의 아내 마야 부인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내려와 자신의 옆구리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야 부인은 아들을 출산합니다. 나라의 경사였지만 난산이었고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마야 부인은 주변에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태자는 이렇게 고통과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자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말라야산에 응거 중이던 선인 아시타가 샤카족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현자는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가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다는 계시를 받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왔노라고 답합니다. 샤카족은 아시타를 왕에게 안내했고 왕은 아시타에게 빨간 담요에 쌓여 하얀 양산으로 얼굴을 가린 태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전하를 다스릴 전륜 성왕이 될 것입니다. 아시타가 말했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크게 기뻐했지만 아시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 모든 이들의 영혼을 인도할 구도자가 될 테지요. 수도다나 왕이 당황하는 사이 눈치 없는 아시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집을 떠나 피할 바 없이 위대한 자가 되어도 나는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겁니다. 아시타를 돌려보낸 뒤 수도다나는 깊은 수심에 잠깁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위기에 처한 카필라와 샤카족을 지켜주기를 바랐으니까요. 만약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출가해 수행자가 된다면 남겨진 나라와 부족의 미래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시타의 예언대로 태자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도다나는 나라 안팎의 유능한 자들을 불러들여 태자에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지식과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도다나는 태자가 바깥 세상, 다시 말해 왕국 외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길 원했습니다. 수도다나는 태자를 세상으로부터 꽁꽁 감춘 채 카필라 안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태자의 주변에는 늘 젊은 여자와 활기찬 아이들, 먹을 것과 놀 것과 볼 것이 가득했죠.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수도다나는 신하와 함께 파종제를 거행하기 위해 태자를 데리고 성 밖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눈으로 농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뒤집히면서 흙에 파묻혀 있던 벌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개구리가 벌레를 잡아먹었고 이어 근처 구멍 속에서 기어나온 뱀이 개구리를 물었고 공작이 날아와 뱀을 쪼아먹었으며 매가 공작을 챘고 독수리가 매를 움켜쥐고 날아올랐습니다. 태자에게는 이 모든 현상이 낯설었습니다. 착잡한 기분으로 걸어가는 태자의 앞에 마침 그늘 좋고 잎이 무성한 잠부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태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부좌를 들고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태자가 행한 최초의 명상입니다. 잠시 후 파종제를 마친 수도다나와 신하들이 태자를 찾았습니다. 태자는 잠부나무 아래에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도다나는 명상을 마치고 일어서는 태자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여러 중생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 잡아먹습니다. 가엾은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도다나는 아시타가 내린 두 번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태자는 언젠가 왕국을 떠나게 될 테죠. 고심 끝에 내린 수도다나의 비책은 태자를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카필라를 떠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며칠 뒤 왕국에는 꼴리아족의 왕 수프라붓다의 딸 야소다라 공주와의 혼인을 두고 각종 무예를 겨루는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수도다나의 명으로 대회에 참석한 태자는 우승을 하고 야소다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 얼마 뒤에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태자는 아들의 이름을 족쇄, 구속을 의미하는 라울라라고 짓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태자는 왕국을 떠날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태자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년배의 찬나라는 시종이 있었는데 찬나는 태자의 마부로서 그의 행적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태자는 찬나와의 친분을 통해 어렵게 카필라 성문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습니다. 신이 난 태자는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걷다가 늙은 사람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카필라에는 늘 젊은 남녀만 있었고 아버지인 수도다나 역시 화장으로 노화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태자는 늙음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태자가 묻자 찬나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늙은 거지요. 늙는다는 게 뭐지? 찬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늙는다는 건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각이 더뎌지고 외모가 변하고 빛깔이 쇠하며 기운이 미미해지고 힘이 다하여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는 끊어지려 하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사람이 필요하며 눈은 흐리고 귀가 어두워지고 돌아서면 말을 잇고 갑자기 슬퍼지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느닷없이 쏟아진 대답에 두드려 맞은 태자는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도 늙는가? 찬나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습니다. 충격에 빠진 태자는 찬나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남쪽으로 나온 태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인가? 태자의 질문에 찬나가 대답합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또 다음날 태자는 서쪽에서 마침 벌어지고 있던
장례 행사를 보고 찬나에게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죽음이란 담입니다. 육신에서 정신이 떠난 것입니다. 나 또한 죽는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찬나의 대답에 태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왕국에서 즐겁게 살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기묘한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숫도다나는 카필라 인근에 있는 노인과 병자 그리고 장례식 행사를 모두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명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죠. 태자는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합니다. 거기에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교의 배달을 따르는 바라문에 맞서 새로운 사상을 펼친 사문들이 많았습니다. 태자가 본 수행자는 이러한 사문들 중에 하나였는데 찬나는 수행자를 가리켜 무엇도 더럽히거나 굽힐 수 없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어둠침침하던 태자의 마음에 커다란 빛이 들이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태자는 인위적인 행복으로 아름답게 조형된 왕국을 뒤로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자가 태자로서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사문요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세상으로 발을 뻗은 태자, 아니 청년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조 답박질주였습니다.